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새로운 시리즈 제목은 해방과 자유입니다. 해방과 자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얽매이고 나를 가두어 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분들이 일하시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죠? 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정에서도 가사 일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일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사실은 우리를 얽어매고 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왜 일을 하세요? 예?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예, 먹고 살려고.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먹고 살려고. 사실 우리가 일의 가치는 꼭 먹고 사는 것만은 아닌데, 예, 이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먹고 살려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참 견디는 게 돼요. 예,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버티고 견뎌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일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뭐 한 3, 40대 젊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한 가지로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워라밸. 워라밸이 뭔지 아세요? 예,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저희 아버지들 세대만 해도 아버지 얼굴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시고, 예, 그렇게 해야만 가족을 건사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라밸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슈냐? 그렇진 않아요. 원래는 1970년대 영국에서부터 이 워라밸에 대한 이슈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이 1970년대부터 여성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여성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집안일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 일을 너무 열심히 부담을 갖고 하다가 집에 오면 집안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에서 출산 휴가와 그리고 엄마로서의 또 아내로서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휴식 제도를 강화하고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요청으로부터 이 워라밸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50년이 지나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이제서야 이 워라밸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죠. 이런 일이 대두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삶의 질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삶의 수준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점점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고 또 내 삶과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이 워라밸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 워라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일에 짓눌려서 이게 수고가 되고 그 안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일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수고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수고의 굴레를 벗으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일하냐? 제가 여쭈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일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일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긍정적이고 굉장히 또 그 일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죠. 이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 일, 그리고 교회는 사역, 단어까지 구분하면서 세상 일은 조금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사역이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가 힘과 성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 이렇게 용어까지 구분하면서 대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탄생된 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만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찮은 일일까요? 가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지 교회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치 있고 존귀하는 이 일을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시고 마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일을 마치시고 저녁 때 이제 자리에 딱 누우시면 오늘 하루는 보기에 정말 좋은 하루였어,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계세요? 예? 왜 웃으세요?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일은 하루하루가 만족스럽고 기쁨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돼요. 예.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온 세상은 가득하게 되었고요. 그 피조물을 볼 때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운행되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로 지으신 게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 위대한 명령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28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돼요.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질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명령하신 거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부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세상에 일하는 목적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왜 일을 할까? 먹고 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도록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파송되신 거예요. 그 직장에 왜 파송되셨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움직여요. 그 직장을. 그거를 하나님의 질서로 되돌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 직장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세상의 가정들은 그냥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연합하는 공동체의 최초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가 깃들어야 돼요. 예.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분들 잘 들으세요? 요즘엔 보니까 또 자매분들이 질서를 잡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에 깃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의 질서가 깃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부여받은 일의 명령의 목적이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일은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충성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일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이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대충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리고 더 뛰어난 성과도 내고 공정하고 바른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깃들게 하는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럼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대충 일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탐욕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이 일이 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수고가. 존귀한 가치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평생에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예. 땀 흘려 일하는 게 저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일로 설명하지만 선악과는 단순히 어떤 과일은 아니에요. 예. 막 어렸을 때 보면 선악과가 사과일까 아닐까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심성이 오염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저거 난 못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못하고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거 난 너무 부담스러워. 네. 그런 것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내 마음이 오염된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한계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죠.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이게 처음 지으신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욕심의 산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해도요, 그 욕심의 열매만 맺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고귀한 사명이 되고요, 그 일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탐욕을 따라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주가 되고 굴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결국엔 저주가 되고 말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수고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지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안식은 수고에 대한 보상이요, 선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안식하지 않으면 병드실까 봐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 하나님의 질서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잘 쉬지 못하시는 분들 있죠. 예. 주로 위에 상사분들 막 떠올리시죠. 예. 좀 쉬고 싶은데 못 쉬어요. 예.
왜요?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해서 나를 앞서갈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멈춰 있을까 봐 쉬지를 못해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일도 중독돼요. 워크홀릭. 여러분, 중독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네. 이 담배나 술에 중독되셨다가 이렇게 좀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금단 증상이죠. 금단 증상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네.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또 주변에 그런 치료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눈동자가 흔들리고요, 손이 벌벌 떨리고, 또 심한 분들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대요. 네.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불안한 거예요. 네. 일 중독에 빠지신 분들도 동일해요. 일을 쉬면 불안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과 안식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쉬는 거예요.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안식은 결과예요. 일에 대한 결과. 그리고 보상으로 쉬는 거예요. 보상으로. 그냥 쉬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안식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쉬면 게으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게으른 것과 쉬는 것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던 일을 6일까지 하시고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까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셔요. 그리고 7째 날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가끔 자연에 나가보잖아요. 숲이나 바다나 가보면 아름다워요? 어때요? 아름답죠. 감탄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그렇게 막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연과 뭐 그런 것들만 아름다울까요?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운행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분별할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냐가 또 우리의 안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로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건 진짜 안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할 때 우리가 진짜 안식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움이 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오늘 예배가 진짜 안식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거래처에 전화를 할 때 언제 전화를 했냐면 수요일 이후에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은 다들 예민해. 뭔가를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잘 안 해줘. 그래서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수요일 이후에 하면 사람들이 좀 부드러워져요. 똑같은 요구를 해도.
그래서 그 이후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월요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수요일 좀 오세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주일 밤 되면 왠지 우울하고 왠지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월요병. 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월요병을 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월요병을 왜 앓고 있을까?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고맙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월요병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앞서가 계시고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요.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하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의성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간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감탄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밤에 잠들면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에 잠들 때도 하나님 정말 내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그 놀라운 솜씨, 그것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부터 깨가지고 막 자리를 박차고 회사를 빨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막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성도의 일상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일부터 기대로 일어나는 월요일을 맞이합시다. 자, 시작.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행하세요. 그러면 회사가 알아요. 아,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예. 아,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쉬지도 않고 토요일 주일 막 교회 다 봉사하고 지쳐갖고 월요일에 와서 자. 우리 부하 직원이. 그러면 사장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근데 월요일 왔더니 너무 일찍부터 와가지고 막 정말 밝은 모습으로 막 활기를 우리 부서에 불어 넣어줘. 그러면 부서장이 좋아하고 사장님이 좋아하시겠죠. 예. 그렇게 맞이하는 월요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월요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안식일을 진짜 잘 보내야 돼요. 안식일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은 뭐를 이루게 해요? 거룩을 이루게 해요. 여러분, 쉬지 못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네. 다크서클이 눈 밑에까지 막 내려와갖고 여기 시퍼렇잖아요. 그렇죠? 네. 보기에도 안쓰러워요. 그분들의 신경은 어때요? 예민하고 날카로워요. 말 잘못 걸었다가는 그냥 된통 당할 것 같아. 네. 근데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증세보다 더 심각한 증세가 있어요. 쉬지 못하는 분들의 심각한 증세. 거룩을 잃어버려요.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서서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을 다 보거든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 뒷사람에게 숨어도 제가 다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예배 드릴 때 이 눈동자에 초점을 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3주에서 한 달 지나면 거룩을 잃어버려요. 진짜요. 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안식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가 거룩해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진짜로 예배하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요. 네. 어떻게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거룩해지고 계신가? 네, 네. 가끔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진짜 오래 하셨고 교회에서 정말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수십 년 동안 하셨는데 그분을 세상에서 만나면 피해 다니고 싶어. 말이 너무 거칠어. 네. 행동이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말씀하세요. 나 원래 그래. 네.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을 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면 내 생각이 변하고요. 내 언어가 변하고요. 내 표정이 변하고요. 내 삶의 태도가 변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오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밝고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어땠어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광피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그리고 한 세대만이 아니라 대대로 나와 맺은 언약이고 이것이 표징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예배 때 은혜 잘 받고 그래 오늘 진짜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으면요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확 긁는 일이 일어나요. 주로 가까운 사람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애들 그때는 애들도 아니야 애새끼야 막 그래서 내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긁는지 그래서 내 거룩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화를 확 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단이 지금 내 거룩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빨리 간파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어. 그래서 웃으면서 이해하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배 때는 잘 드려요. 보면 모든 분들이 예배 때는 잘 드리시죠. 근데 나가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원래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 이제 나는 거룩해지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일상에서 잘 감당할 수 있죠.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결코 부담스럽거나 부담되거나 힘들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질서를 가서 부여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월요일 날 소풍 가면 애들이 월요일 날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은 하나님과 소풍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곳곳에 부여하는 날이 월요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거룩의 질서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그것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뭐하라고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뭐하라고요? 끊어지리.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죽이라고. 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러면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호흡을 하나님께로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내 육체의 호흡만 달싹달싹 한다고 그래서 산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더 이상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죽음의 상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사망 판정 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끊어내라고 안식일에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돼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데 혹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 다른 것들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일상을 단절시키셔야 돼요. 네. 회사 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월요일부터 시험이 있어도 우리 학생들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생명을 부여받는 시간이에요. 네, 생명을. 이거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월요일부터의 삶이 엉망이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앞세대 분들 중에는 교단 중에 이런 교단이 있었어요. 주일에 쇼핑하면 안 돼. 네. 그리고 교회 올 때도 버스 타고 오면 안 돼. 네. 학생들도 공부를 절대로 하면 안 돼. 주일은 오롯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네. 이게 또 다른 율법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은 없어요. 이게 과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려는 정신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주일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주일 예배를 해치우고 그 뒤에 있는 걸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야,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네. 지금 이제 막 메뉴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룩이 들어와요. 예. 그 거룩이 있어야 내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힘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화를 세상에 심는 거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대부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을 바꾸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깃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파송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저만 선교사고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사라고요. 일상에서. 그래서 그 일상의 선교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반드시 힘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날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배 때 눈이 자꾸 흐려지시면 안 돼요. 네. 주님께 집중하세요. 만약 이 집중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셔야 돼요. 네. 토요일도 좀 구별하셔서 내가 예배 때 너무 졸리면 토요일 일찍 주무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늘 그 얘기하거든요. 밥 먹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졸려갖고 일찍 자라, 일찍 자라.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안식하는 방법이고요.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깃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내일부터 우리의 월요일, 우리의 일주일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거룩으로 충전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이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존귀한 일로 하나님의 질서를 가득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곳곳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까 찬양팀이 한번 찬양했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부를 이 미니스트리 곡이에요. 믿음과 삶이라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난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는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단지 내 생계를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내가 전락시키고 말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안식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는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월요일이 힘들고 어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기쁨과 설레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깃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야 하겠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수고가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존귀한 가치를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그저 부담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사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한 곳이었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섭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우리의 일임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것이 일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것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일의 존귀함과 가치를 깨닫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일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깃들이는 능력의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할 때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감탄들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 일로 정말 우리의 이 안식일이 충만하여지며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세우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거룩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부여하는 존귀한 일임을 깨달아 이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